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소 1장 말씀에 본 제목이 혹시 생각나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죠. 믿음과 교회 그리고 그 믿음과 교회의 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 신앙인으로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오늘 나누는 제목은 우리가 교회에 연결되진 지체인데 무엇으로 연결되어졌느냐. 제목에 나와 있죠. 뭘로 연결됐다 그랬죠? 믿음으로 연결되어진 지체입니다. 온전히 연결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신앙인이 알아야 될 것들이 있죠. 그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론을 바로 세우는 것, 교회는 뭐냐 하는 이걸 바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의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어도 교회관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경우들을 의외로 참 많이 봅니다. 이게 교회의 이론이고 교회를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교회가 뭔지 모르는 이런 경우들을 의외로 많이 접하면서 때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교회가 뭐냐 이런 문제인데요. 우리가 교회관 잘못된 교회관을 바로잡고 바른 신앙을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체험되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 몸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런데 손이 하나 없어지면은 불편하긴 해도 살긴 살죠. 다리 두 개가 없어져도 살긴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 살 수 없는 몇 가지 기관이 있어요. 첫째는 심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뇌가 없어도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건 좀 없어도 뭐 좀 불편하긴 해도 괜찮은 게 있어요. 이 건물이 그렇습니다. 없어도 교회가 존재하면은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다만 예배하고 교육하고 하는 이런 문제에 불편할 뿐이죠. 또 교회 안에 뭐 식당 없어도 되잖아요. 뭐 교회 와서 꼭 밥 먹을 것 없이만 흩어지면 되니까요. 그거 없어도 괜찮거든요. 또 여성교회가 없어도 뭐 좀 불편하죠. 교회를 하다 보면은 뭐 큰일 날지는 않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데는 없어도 되죠. 근데 없으면 불편할 뿐이에요. 근데 교회는 존재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어서는 안 될까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소서 1장 23절 말씀에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없으면은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원한다고 예수님 계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합당할 때에 여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주님 정말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또 믿기는 주님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입니다. 오늘 27절의 말씀하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온 성도들이
지체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는 이런 선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에베소서에 2군데 나오고요, 골로새서에도 2군데가 나오고, 표현이 약간은 틀리지만은 여러 곳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교회라고 할 때에 빠지는 것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도 화답하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 우리가 피리를 불면 춤도 출 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게 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무리 아름답게 교회를 짓고, 아무리 멋있는 그런 연출된 예배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셔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숫자가 조금 부족해도 이곳에 예수님께서 계셔야 되는데, 아무리 성도들이 많이 모였어도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은 예배는 되질 않습니다. 예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근본적인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들끼리 좋아가지고 끝나버리는 그런 하나의 그런 사회적인 집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이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성도 각자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이 믿음의 기초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가 관절을 통해서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몸인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근데 믿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 같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믿음은 분명히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있어야 될까? 이게 우리가 어떤 대박으로 재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게로 달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과연 내 믿음 정도는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게 좀 의심스러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구원받는 수단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예수 믿는 분이나 오늘 막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이 믿음의 그 가치는 똑같다는 거죠. 무엇을 통한 가치냐면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개념에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아이러니하게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있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음이 어떤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적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 또 그런데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다른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귀신 들린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을 좀 쫓아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자식의 밥상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던져서 개에게 주는 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밥상에 있는 음식이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이방인인 너에게 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얘기를 했죠? 주님, 그 말씀이 맞지만은 주인의 밥상에서도 떨어지는 것은 개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 오심을 믿지 못하고 그런데 그 믿음이 떨어진 거 우리같이 이방인 좀 주워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네 믿음은 크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야고보 선생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고린도서 3장 말씀하면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어린 아이 대함과 같이 내가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아주 어린아이 같이 아주 유치했던 것 같아요. 그 유치한 아이들의 모습들은 아이들 그 조그만 코올리기 다니는 것들 그거 다니는 것을 유치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치하니까 유치한 애들이 다니니까 유치원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에 성숙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유치하면서 벗어나잔 말이죠. 그 유치하면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항상 뒤집어지는 겁니다. 1년에 한두 차례 행사적으로 뒤집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유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유치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좀 유치에서 벗어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들 참 믿음이 유치하구나. 너희들이 믿음이 유치하기 때문에 내가 유치하게 대할 수밖에 없노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좀 성숙하게 대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만 합니다. 좀 유치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어떤 믿음이 있죠?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고 또 성숙한 믿음도 있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도 있고 이 믿음이 구원받는 데는 믿음이 그냥 달롱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 얻은 사람은 반드시 한 가지 방향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자세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이런 영적인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의 상태는 제각기 틀린데 도대체 우리가 믿음을 크게 또 믿음을 바르게 뭐 이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추상적입니다. 뭐 보여야지 뭐 바르게 하고 고치든지 말든지 뭐 근수를 달아봐야 되든지 뭐 하든지 할 텐데 이게 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만져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신앙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믿음은 내 안에 있어요. 이렇게만 해서 믿음 뭐 보여줄 수 없는 것이다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신앙인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에 관해서는 내 삶, 내가 주를 아는 것이 내 삶에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게 연결되지 않을 때 이것을 믿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 이꼬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뭐 교회 다니니까 믿음도 생기는 것이고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전부 틀린 얘기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교회 다니는 건 이꼬로 믿음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아는 영적인 지식과 내 영적 삶들이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고 붙잡아 매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이고 신앙적인 단어들이 나에게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붙잡아서 마치 풍랑이는 곳에 다시
붙잡아서 배를 정박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몇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신앙은 어떠하냐 말이죠.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용기가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지구상에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는 특별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들 중에 한 가지 소개한다면 한국교회 신앙은 지금 지식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년 전에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30년 전에 무슨 성경 공부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30년 전에는 성경 공부한다는 것은 특별히 뭐 CCC가 대학생 선교회 같은 이런 특별한 그 선교 집단에서 하는 것인 줄 알았지, 일반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하고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뭐 개척교회든 오래된 교회든 성경 공부 안 하면은 큰일 난 줄 알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봄가을로 학기를 해가지고 또 중간에서 초신자들 성경 공부를 시키고 엄청 많은 그런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뭐 우리 김은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경에 맥을 해가지고 장세에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흐름을 쫙 깨뚫어가지고 성도들에게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에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30년 전의 교인들하고 지금의 교인들의 이 영적 지식 수준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예전에는 담임 목사 설교만 들을 줄 알았는데 요즘에 뭐 TV 틀으면은 거기에 뭐 유명 목사님들 설교 나오지요. 뭐 컴퓨터 들어보면은 다른 게 프로그램들 나오죠. 뭐 얼마든지 그걸 헤매면서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할 수 있고, 교회만 아니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0년 전의 신앙보다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더 우수해 있느냐, 성숙하고 성장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저 예배를 마치고 입구에서 인사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감동 받았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에 뭐 눈물이 찡했어요. 뭐 가슴이 울렁거렸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설교자로서는 고맙죠. 은혜 받았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주 찡하고 아주 그냥 가슴이 울컥하고 이것이 이 자체가 은혜냐, 이런 질문을 하면 이거 참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슴을 울컥하게 하고 찡하게 하는 것은 드라마 보고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드라마 보고 막 가슴이 찡해지고 뭐 눈물을 흘리고 뭐 그냥 울컥하고,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삶에 적용시켜서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 삶에 연결되어져서 내 삶을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삶을 절단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미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과거의 내가 아닌 오늘 새로운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지체로 부름받은 나로서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바로 그 은혜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용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큰 믿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칭찬해 준 사람이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누군 줄 아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아주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군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 로마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그런 식민지였거든요. 그런데 로마인 백부장,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보낸 군대의 지휘관이란 말이죠. 이 지휘관이 한 젊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려 두 손을 모으고 선생님, 내 하인이 중풍 걸려 병들었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바꾸시게 되는 말이죠. 일제시대 때 한국의 시골 청년에게 와가지고 일본군 장교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 집 식모가 좀 병들었거든요. 좀 고쳐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하는 비슷한 것입니다. 뭐 그까짓 거 왜 못해? 현재 이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가능할 것 같죠. 근데 불과 반세기 전, 아니 6, 70년 전 그 일제시대 때만 해도 그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백부장이 그리고 한 시골 이스라엘의 시골 청년에게 와가지고 그거 얘기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한번 두 손 한번 번쩍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한번 주여 한번 해보십시다. 주여! 내려보세요. 다 하시네요. 근데 이게 의외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잘 따라하는데 보통 교회들 이거 좀 올려서 주여 하자면 이거 어렵습니다. 찬송할 때 은혜가 돼가지고 앞에서 리드한 사람이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은 앞에서 리드하니까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릴 수는 없고 전부여 의지 없어. 이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기 올리기까지도요. 내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신앙과 관계없이 살았는데 이거 올리고 교회 가가지고 그냥 같이 올린다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이것도 올릴 수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체면이 문제거든요. 이게 로마 백부장이 와가지고 이 젊은 청년한테 우리 집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이게 예수님께서도 이 백부장에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가자. 내가 고쳐지려 할 때에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러죠?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도 수하가 있습니다. 부하가 있어요. 이 부하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죠?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찾아보지를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시는 그 중에서 여자로는 마리아에게 베다니의 마리아를 칭찬하셨고 남자로서는 이 백부장을 가장 칭찬하셨던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믿음으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이 봉사를 하고 믿음이 없이 헌금을 하고 믿음이 없이 이게 뭐든지 이게 뭐냐면은 사람 속에 비춰진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 이 질문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접촉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무엇에 의한 용기예요? 믿음의 용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돈이 다 양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신앙을 떠나서도 돈을 많이 벌면은 축복받았다고 말하는데요. 내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가난한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용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내가 거짓말을 정하면 10만 원을 벌 수 있어도 정직함을 통해서 만 원을 벌고 수비국을 먹더라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이 다짐과 결심과 행함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질 때에 이것이 신앙의 용기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믿음이 어디냔 말이에요. 바로 이런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또한 우리가 신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적 시선이 있어야만 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는 멘트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어떤 프로그램을 쭉 진행하다가 잠시 끊어지고 광고가 나오는 시간에 사회를 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시선 집중, 채널 고정. 그렇죠? 채널 고정하세요. 잠깐 광고하고 나올 테니까요. 이렇게 합니다. 시선이 집중돼야만 합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이 있어야만 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많았죠. 만나, 메추라,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낮에는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시고, 또 밤에는 불기둥이 추위로부터 막아주고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런 기능이 불기둥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는 곳을 향해서 시야를 맞춰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하나님부터 계시를 계명을 받고 만든 것이 바로 그 성막이잖아요. 이 성막이 진행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다가 성막을 치고, 그리고 성막 사면을 통해서 각각 세 개의 지파씩 그 중심에 성막을 두고, 그리고 지파들이 텐트를 치고 날을 세고 또 다시 거둬서 진행을 하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몇 명이나 됐었죠? 약 1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해요. 남자 성인들만 세 가지고 100만 명이란 말이죠. 여자 어린아이들까지 세면은 뭐 적어도 300만 명 정도는 됐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숫자 여러분들 어느 정도 되시는지 상상되십니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요, 세계에서 가장 그 많이 사람들이 모인 그런 기록이 있어요. 1973년하고 1974년에 그 여의도에 집회가 있었는데 그 두 번의 집회에서 100만 명 이상씩 모였다고 합니다. 73년 얘기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정도 된 이야기라, 여러분들 그때 신앙생활을 안 하신 분들이 여기 거의 뭐 한 70% 이상일 것이고요. 또 신앙생활에서도 너무 어렸다든지 아니면 시골에서 했다든지 그래가지고 현장에 안 계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두 번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성가대를 했거든요. 성가대는 설교단 뒤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성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원도 한 1,500명 됐거든요. 근데 저는 제일 꼭대기에서 베이스 자리에 앉았어요. 베이스 자리에 앉으니까 제일 높은 곳에서 여의도 끝에서부터 끝까지 쫙 보이는데 저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사람들이 가득 모였어요. 그게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100만 명이다 그랬거든요. 그때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1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모인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세계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100만 명이 모인 것이 여의도의 1973년도에 여름이었어요. 근데 그걸 봤거든요. 100만 명이 모이는데 그 여의도 광장이 엄청나게 이런데 그게 가득 모인 게 100만 명이래요. 그런데 한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텐트를 치고 있어야 된다면은 여의도 광장이라 여의도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아마 텐트를 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줬겠어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줬고요. 밤에는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회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에 욥기서를 마쳤는데요. 욥기서 마치기 직전에 욥이 하나님께 얘기하며 기도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 하나님은 눈으로 와요? 이건 확실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디 함께 하세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걸 확인하기 쉽지 않은데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멀리서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그 광야를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세상이라 말하지만은 우리가 주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주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들이 띄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TV 뉴스 시간에 해마다 있는 한 광경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이하죠. 교육 부분에
학력고사 보는 날은 비행기도 뜨지 않는 세계 유일한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자식을 키우는 모든 사람들은 시선 집중되는 그런 날이죠. 그 날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망 있는 학원에서 입시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큰 대학의 강단을 빌려서 그 입시 성면에 입추 여지없이 들어오는 학병들 막 있는데 그 중에 놀랍게도 강단에서 강의하는 이 연사 바로 앞에까지 그 멀쩡한 신사 숙녀들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노트 필기하고 녹음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자식이 무섭긴 무섭다. 저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은 연사가 말하는 거 그냥 시선을 집중하고 팍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 시작 전에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보기엔요 절반이 예배 시작하고 들어왔어요. 좀 예배 드리는 자세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세수한 우리보다 존귀한 사람을 만나려면 좀 5분이라도 일찍 가는 거지. 어떻게 오늘 특별히 밤새 일하다가 늦어가지고 그래도 졸린 눈으로 오신 분 빼고 거의 안 계시겠지만은 꼭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꼭 그런 분들이 한두 걸리거든요. 속상한 일이 생기죠. 가만히 예배인다고 늦은 사람 꼭 늦어. 어쩌다 늦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는 어쩌다 뭐 실수해가지고 뭐 또 차를 몰고 와서 데려왔더니 값이 없어가지고 뺑뺑뺑을 돌다가 해가지고 들어온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늘 늦는다는 게 늘 이게 예배냔 말이죠.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향했냔 말이에요.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세가 마음부터 준비되는데 이게 준비 안 된 예배가 예배당에 올 때부터 한 5분 전에 시작해서 꼼지락 해가지고 설교하는데 꾸물꾸물 들어오는 이게 하나님께 예배 방해지 예배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진정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자의 예배자. 우리는 예배 방해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방해자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우리가 이건 마음의 자세부터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 있는 이 시선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축복된 은혜라 우리 성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내가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다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참 중요한 얘기 하나가 등장해요. 야곱과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씨름했대요. 누가 이겼죠?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다고요? 맞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과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과 야곱이 이겼다고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이스라엘 이름을 야곱 대신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이겼다. 야곱이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 떼써가지고 이겼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부흥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떼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야곱이 이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씨름을 하는데요. 환도뼈가 위골됐어요. 고관절이 부러졌단 말이에요. 고관절 부러진 사람이 무슨 씨름을 해요? 하나님이 이긴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마음을 귀히 여기셔서 네가 이겼다. 이렇게 인정한 겁니다.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은 우리가 죄 없어서 의롭다함이 아니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시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심이 바로 그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은 하나님을 다루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고 야곱을 하여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루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다루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루어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루어질 때에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야곱과 하나님의 싸움은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될 때 그때 끝났다는 겁니다. 그때 부러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영적인 싸움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는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다루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하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부흥강사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줄 알고, 제가 사는 그 신림동 관악산 옆에 보면 삼성산, 거기는 절벽이 많은 곳인데 오밤중에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떨어져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들어주는 줄 알았어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자녀의 세밀한 탄식도 관심 기울이고 들으신 하나님인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십시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아직도 알아볼 수 있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돌아올 때 그를 알아보시고 뛰어가서 입 맞추고 목을 껴안고 기뻐하는 그 아버지는 바로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지체의식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지체에는 몸에 붙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27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체는 성도 각자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지식은 넘칠지라도 공동체가 바르지 못한 이유는 지체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교인,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예배 시간에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기도 부담스러운 이 상황이라면은 이미 우리는 지체에서 떨어져 있는 겁니다. 몸에서 떨어져 있는 지체지 붙어 있는 지체는 아니란 말이죠. 지체는 서로 협력입니다. 오늘 그래서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니까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라 그랬어요?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 26절에 보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이 말씀들이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주 가시돋친 장미처럼 누가 좀 아는 척하면은 신앙생활에 나 혼자 할 테니까 그냥 가만두세요, 이러거든요. 어려운 일 당하면은 사랑이 없대.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자기가 그 편안할 때는 조금만 아는 척하고 좀 거둬주려면은 그냥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지,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 간섭하지 말라니까 또 놔뒀다가 어려운 일 당해도 아무도 모르면은 신은 뭐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거 어쩌냔 말이에요. 이미 떨어져 있는 지체인데, 몸에서 떨어져 있는 지체인데 그걸 어떻게 돌볼 방법이 있어요? 방법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체라면은 몸에 붙을 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오고 가는 것이고 여기에 뭐가 오고 가는 것이지, 그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체라고 하는 이 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주의 은혜가 나타나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은 내 안에만 있어, 이거는 죄송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신앙은 나타나져야 됩니다. 누가 할 수 있도록? 첫째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나타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할 수 있도록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신앙인임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나져야만 합니다. 그 나타나짐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언어를 통해서도 나타나지고 표정을 통해서도 나타나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가장 우리가 얼른 나타나지는 것이 얼굴이고 언어이겠죠. 얼굴이란 말은 순수하게 한국말인데요, 이걸 한문으로 쓰면은 얼굴 면자를 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좀 천박스러운 언어를 할 때는 사람 얼굴을 면상이라 그러잖아요. 면상이라 그래요. 근데 얼굴은 순수한 한국말인데 두 개가 겹쳐 있어요. 꼴이라고 하는 얼굴인데요, 얼꼴이에요. 꼴은 어떤 모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은 뭐예요? 사람 속에 있는 정신, 이런 것을 얼이라 그러잖아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지는 모양이 얼꼴인데 그게 얼굴이에요. 사람들 모습 보면은 얼굴이 대충 나타나잖아요. 뭔가 우리는 모르지만 얼굴이 초췌하고 피곤하면은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보다,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 많잖아요. 우리 청년들 보면은 대충 알아요. 아주 얼굴이 막 밝아지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괜히 또 화장도 하고 발랄해지면 너 뭐 생겼니? 그런 거 틀림없어요. 아주 그게 나타나요. 남자들 같으면 막 그냥 활발해져요.
너 연애하냐? 물론 그거 맞더라고요. 저 점쟁이 아니잖아요. 얼굴에 나타나는 거지. 얼굴에 나타나요. 근데 사람 얼굴을 가꾸는 것은 첫째는 화장품이잖아요. 뭐 모공도 좀 메꾸는 그런 거 있어야 되고요. 색조 화장도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들목들목하는 거 뭐예요? 마스게임? 마스카라. 마스게임이 아니래요. 마스카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품성과 이런 걸 우리는 몰라요. 화장 하나 좀 맨 얼굴일지라도 그 사람 속에 이렇게 솟아나오는 그 아름다운 게 있잖아요. 특별히 균형 잡히고 이쁘지 않아도 화사하게 이게 빨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참 이쁘잖아요. 참 이뻐요. 끝나가는 연에 제가 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저희 외모를 극과 극으로 봐요.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서 굉장히 싸납게 생기고 무섭게 생기고 이렇게 보는 이도 있고요. 대체로 동감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가만히 표정 보니까. 또 하나는 목사님 몇 대째 예수를 믿어가지고 편안한 집에서 자라가지고 목사가 되신 분처럼 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생각하는 분은 에이 설마. 근데 있다니까요. 정말로 많아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강단에서 거짓말합니까? 많아요. 이 중간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편안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무섭게 보이고. 근데 제 본래 모습은 이쪽에 굉장히 싸납고 무서운 게 맞아요. 제 품성이 그래요. 굉장히 독하고 막 그냥 그래요. 저쪽 분들이 이 얘기 굉장히 감동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감동되는 것 같아. 근데 이쪽으로 보는 것도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지금 건너간 거거든요. 다는 못 건너가서 가끔 나타나는 건 있어요. 근데 꼬리가 조금 남아있지만 이쪽으로 많이 건너왔어요. 아마 수년 내에 완벽하게 건너갈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게 건너갈 줄로 믿어요. 제가 평생 세상 말로 말해서 목사질 하는 동안에는 이게 좀 완성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하여튼 그게 뭐예요? 얼굴에 나타난 얼꼴이에요. 내 삶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내 오늘 내 현실이 얘기해 주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삶에서 주를 믿는 믿음이 나타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한 5년씩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는 거 모르겠다면 그 제주도 좋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못 하잖아요. 하다못해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밥 먹을 때 밥 같이 안 먹어요? 어떻게 모르게 할 수 있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송곳이 주머니 속에 들어가면 뚫고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송곳과 같은 거죠. 언젠가는 뚫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나오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체의 역할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을 들어오는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사랑 권속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 뜻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지체로 부름 받아 싸우니 지체로서 또한 믿음으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